오늘은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노아가 제기한 질문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묵상해보는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꽤 생소한 설교 방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말씀에 경청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주일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사무실의 윤혜정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긴장해야 했던 멀티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여러 차례 보고 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메모를 하나도 보지 않고 매주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6주 동안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화 노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다루려면 한 서너 주가 더 필요한데요. 그러나 오늘 약속한 대로 마칠 텐데,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들 가운데 꼭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혹은 하나님의 침묵, silence of God의 문제입니다. 영화 전체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라면 작가와 감독이 이 부재하는 신 혹은 침묵하는 신의 이미지를 아주 은밀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창조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자는 전혀 영화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침묵하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아주 불길한 꿈을 꾸고는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꿈을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습니다. 영화의 흐름을 보면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무드셀라가 준 씨앗을 땅에 심으니까 순식간에 아마존 같은 그런 숲이 만들어집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기는 짐승, 나는 짐승, 그리고 걷는 짐승이 차례로 방주를 향해 몰려오지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그 모습이 참 장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동물들을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월에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가 어떻게 그 종류대로 다 구분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뛰어난 동물학자라 해도 이 종마다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감독이 상상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상력의 뿌리가 사실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발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노아가 잡아온 것이라면 노아가 잡아서 방주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썼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이 성경 구절을 상당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암컷, 수컷 2쌍씩, 그리고 제물로 쓸 짐승들은 7쌍씩 보낸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이 영화 전반부에는 기적에서 기적으로 연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조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주 저 먼 곳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 같고요. 혹은 무대 뒤에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법이 없고 절대로 직접 손길을 뻗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발가인의 독백인데요. 이 노아의 상대 역으로서 이 악의 화신으로서 두발가인이 등장을 하지요. 홍수가 시작이 되자 두발가인이 이 노아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두발가인은 이 한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두려운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말하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제발 나에게 말 좀 해보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Speak to me라고 하는 그 절규를 에코까지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일라가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노아의 아내 나아만은 셈과 이일라를 데리고 노아에게 찾아가지요. 이일라가 노아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고는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아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지요. 나아마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노아가 격노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나 하느냐면서 나아마에게 그 분통을 터뜨리지요. 불같이 화를 터뜨린 후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늘에는 무서울 정도로 어두운 구름이 가득합니다. 노아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일라에게서 딸이 태어나면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늘은 잔인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제발 대답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나에게 대답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절규하지만 하늘은 침묵합니다. 얼마 후에 노아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요.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노아는 악마로 변해갑니다. 그 전환 장면, 그 두 번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작가와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창조자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창조자는 이 우주가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이성을 두어서 그것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해놓고 저 멀리 퇴각해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침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잘못 다루면 큰 잘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묻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다만 자신의 내면에 주어진 선과 자비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넌지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영화 노아는 하나님에 관한 영화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신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과학자들이 우주와 자연 세계 안에 숨겨진 과학의 법칙들을 하나씩 발견해 내갑니다. 또한 종교의 억압에 눌려있던 이성이 발전하면서 학문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렸지요. 성경의 기록들은 모두 신화와 전설처럼 취급이 되었고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과학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인간의 이성을 잘만 활용하면 신의 도움 없이도 우리 인간은 이 지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기독교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이 학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는 이성을 부여하시고 우주에는 자연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리고는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우주 저편으로 퇴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서 스스로 돌아가게 해놓고는 손을 뗀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잘 이해하고 우리 이성을 잘만 활용하면 창조자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신론은 알고 보면 무신론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 세상 삶에서 창조자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론을 신실하게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기에 실제적으로는 무신론과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믿음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이 와르르 깨져버립니다. 이성만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요. 때를 같이 해서 과학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과학의 법칙을 발견해 가면서 이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되다 보니까 과학의 법칙, 자연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이신론도 흔들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손을 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퇴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다시금 눈을 뜨고 일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요즘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고 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라고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한 방울만 도움을 주시면 제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제발 많이도 원치 않으니 한 방울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한숨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 호소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좀 다스려 주셔서 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아무 말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조차 잊혀졌다는 생각,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징벌받는 거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숨 쉴 수 없이 짓눌리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를 이 전투적인 무슬림들이 와서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산채로 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불에 그을린 시신들을 교회 마당에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 연결해 놔서 슬쩍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슬쩍 스친 사진의 이미지가 저의 뇌리에 남아 있어서 제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저기에 도대체 뭐하고 계셨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저 사람들이 저 불 속에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이럴 때면 무신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설명하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정 부담이 된다면 이 신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퇴각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면 그저 팔자소관이려니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랬거니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한 일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입니다. 그런 느낌이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과 물질만 보이는 우리의 눈에 속은 것이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함몰되다 보면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커져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고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떠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귀가 열리면 없어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단식하던 사람이 주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16세기에 살았던 한스 댕크라는 분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독한 역설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이렇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이 초라하고 낡은 세상에서 그토록 위대하신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니요. 주님은 그토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다니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다니요. 주님은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아무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가면서 주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귀를 틀어막고 살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 반쯤 지옥에서 살아가려면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사고를 완전히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그 고난은 감당하기 너무 힘겨울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한없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느낌에 압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거나 혹은 나의 기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속기 쉬운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느낌에 속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느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체험으로서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는 말은 죄를 지을 여지를, 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돌아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참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그리고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 그 침묵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묵인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무슨 죄든 눈 감아주시고 모른 채 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정기적으로 오면서도 혹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즐기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가끔 목회자의 스캔들이 밝혀져서 드러나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목사라고 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주일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품고 가서는 안 될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큰 죄를 은밀하게 숨기고 오랫동안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순진한 사람들은 어쩜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저는 심리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강단에서 천벌을 받아 죽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네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봅니다. 이번엔 어쩌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숨겨진 죄를 갖고 설교하는데도 이 교인들은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하고요. 교회는 비즈니스 as usual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래도 상관없구나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이 죄를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침묵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의 유혹은 강하고 가깝게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야금야금 죄를 하나씩 하나씩 탐하다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목사가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은밀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의 죄만이 아니라 입술의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그런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경고하십니다. 심판이 날에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늦기 전에 돌아서라고 요청을 하지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지요.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심판자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진 그런 호랑이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지요. 그래야만 마음 놓고 편한 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에서 황의경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문제들을 아주 쉽게, 그렇지만 아주 번뜩이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힘센 어른이 아주 힘없는 약한 사람을 마구 폭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봤다 칩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나는 현장을 여러분이 목격했다 칩시다. 혹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몰래 비싼 물건을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칩시다. 혹은 비행기를 탔는데 재벌 2세가 힘없는 하급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옆에서 보았다 칩시다. 그때 만일 여러분이 너그럽게 웃으면서 상관없는 일이지, 그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진노, 심판, 징벌 같은 개념들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제거하면 같이 제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제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상이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안에 정의감이 있기에, 우리 안에 그래도 진리에 대한 생각이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고발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이 불편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의 사랑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물겹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돌아서기를 힘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지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어디 사람이 티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 구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영어 표현에 나와 있듯이 make every effort. make every effort.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도 보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서, 그의 죽음으로서, 그리고 그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영화 노아는, 감독은 영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셨습니다. 사실 이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암흑을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대할 진정한 기쁨의 원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기간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요즘 메마른 광야, 눈물의 골짜기, 험한 산길, 어두운 밤길을 걷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에게 특별히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을 풀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권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자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세대 속에 살고 있지요. 가까운 장래에 강단에서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풍조 속에서 우리도 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오래 참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중에 혹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제까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청산해야만 할 죄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침묵을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 오기 전에 그것을 털어내는, 그래서 맑고 성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에 대한 준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가 침묵한다고 느끼지만 내가 너에게 너를 함께하고 너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네가 홀로 걷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너를 안고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무슨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선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 들게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성령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것을 털어내도록, 해방되도록, 그리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더 깊이 오시옵소서, 더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맑혀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광야에서든 꽃밭에서든 평지에서든 골짜기에서든 대낮에든 한밤에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